자, 오늘은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욕망과 꿈,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력을 부주시사 더 넘치도록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욕망은 꿈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을 꿈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욕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을 입은 인생들은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 사람은 이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먹어야 됩니다. 식욕,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욕이 있습니다. 물질 욕구. 이것은 본능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존속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바로 명예욕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또 판검사도 되려고 그러고 의사도 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명예욕. 또 이 명예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이 은둔형 애토리병이라고 그래요. 애토리병이라는 거. 혼자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4.5%, 약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대한민국 청년, 또 서울에 13만 명이 은둔형 애토리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직을 하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고독사, 청년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살아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의 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청년들이 바로 청춘을 방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방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밖에를 나오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78만 4,423가구 가운데 8만 9,389가구가 바로 기준 미달 11.3%인데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은 4.2평 14평방미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은 한 사람이 40평방미터 약 12평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평의 4분의 1인 4.2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이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그 원룸에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원룸에 이제 학교 앞에 원룸에 가봤어요. 아니, 가봤더니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의자 하나, 책상 하나에다가, 침대 하나에다가, 그 다리 쫙 펴지도 않은 거예요. 키가 커가지고 이놈이. 그 정도로 딱 갇혀 있어, 아주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소리 내면 큰일 납니다. 옆에서 금방 항의가 들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들이 길을 못 피고 살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이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살아봤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 낙심이 되더라고. 방법이 없더라고. 길이 안 보여. 이래가지고 정말 최후적으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열흘. 그러니까 이 집에서 3일을 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7일 하고 그러니까 열흘이야, 열흘. 열흘 금식하고 하나님이 그때 이 길을 열어주더라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가운데 청년이 있으면 정말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신방을 꼭 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줘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신방해야 된다.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청년들을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이제 이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불교를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 도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종교는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인도의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그래. 한자는 용수. 이 네이버나 구글에 여러분 쳐보세요. 대승불교 쳐보라고.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에 온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의 창시자는 나가르주나 용수입니다. 이래서 이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불교를 완성시킨 사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독교를 완성시킨 사람. 신약 성경의 3분의 2, 16권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욕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대 아주 혈기왕성하고 당시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유대인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그 수하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충망하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 이 앞길이 쫙 열려지고 형통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려고 지금 지진이 일어난 시리아 그 도상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그를 탁 둘러비치면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소에 쳐놓고 처형을 시키는 일을 가담했지만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 거꾸로 져가지고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 기독교의 도리를 다 정립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립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나바의 청고로 예루살렘 제자와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난 지역의 이 수리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래서 바로 기독교가 저 유럽에 첫 발을 냈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만약 저 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왔으면 우리가 빨리 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겠죠. 중국과 인도 이쪽 아시아 지방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남미 쪽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 아시아로 복음화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기독교의 꽃이 피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의 꽃을 피운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나라는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이 육신의 욕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고 요즘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30대에 그가 회심하고 AD 64년 이후에 이 로마에서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는요 평생에 바로 7만 킬로의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7만 킬로. 그때 당시에는요 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나귀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배를 탄다든지 이런 큰 위험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큰 높은 그 산악을 넘어가면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읽어보시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그가 죽을 무렵에 이 디모데에서는 말년에 기록한 책인데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완수했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새벽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5시이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제가 성동성전에 심호할 때는 신월동에 살았는데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태우고 다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되잖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즘도 그 2시에 깨면 그 이후에 잠이 안 와. 3시에 깨도 그 이후에 잠이 안 와. 그 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 이 목회가 아주 힘들고 이제 이 잠을 한참 자려고 하니까 시골 교회에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야 오늘은 잠 실컷 자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깨우더라고요. 누가 빨리 일어나라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새벽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놈이 바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여러분요, 다 이 불교는 수행 종교이기 때문에 이 머리 깔고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결혼 안 하고 신부님이 수녀들도 마찬가지, 수도 생활을 하잖아요. 다 어려운 거야, 종교는. 그래도 그것을 이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바로 천국 가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상을 받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와 똑같은 상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소원을 넣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학생들은 꿈을 품어야 돼요. 청년들은 꿈을 품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품어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크고 작은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요, 밥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막을 얻는 것, 자동차를 구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꿈의 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꿈꾸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꿈을 안 꾸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을 품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니까 마음에 믿은 것을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땅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또 코로나 때 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땅을 처분해야 됩니다. 매도시켜야 됩니다. 건물을 매도하든 땅을 매도하든 매도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거든. 안 팔리는 거예요. 땅값은 떨어지고 고금리에다가 그리고 고물가에다가 이래가지고요 도저히 부동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 보고와가지고 실망해버립니다. 근데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꿈고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과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품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다 이 꿈을 넣어주시고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꿈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남성교회 앞으로 지대가 약간 높고 이제 이 거리가 약간 있지만 앞으로 시대는 이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주차 시설이 좀 넓은 땅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부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품고 말하면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꿈을 품은 것을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꾸는 것만큼 성장한다. 꿈꾸는 것만큼 자라난다. 아멘. 꿈이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꿈꾸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유대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세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화가 이미 그 10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트리키에 이번 지진 난 곳도 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99%가. 그런데도 그곳에 순복음교회가 2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2분이 가서 선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복음교회 안 간 곳이 없어요. 안 간 곳이 없어요. 전 세계 250여 나라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꿈을 품어서 그런 거예요. 꿈을 품어서.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제자를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자 삼아서 침례받게 해라 이 말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도의 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요,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유대인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12살 때까지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그 가정에서 홈스테이, 홈스쿨을 하는 거, 홈스쿨. 뭘 공부하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래 줄줄줄 다 외우는 거지.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떼묻기 전에 성경 말씀을 입력해가지고 암송함으로
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유혹받지 않고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의도 교회에 이스라엘 대사가 부부와 함께 참석했더라고. 그리고 이 백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후 전쟁의 배후에도 보면 유대인 귀환이 들어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본국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고 그들을 정착시키고 살도록 회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이 대한민국이 그 자금을요 많이 지원해 줍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아멘.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 정착한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각 세계에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적자가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 개종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바울이 바랬던 이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용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유대인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무명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저 이란 이라크 지방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이래서 이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훗날 652년 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요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1954년 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45년에 독립했잖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거예요, 사실. 최근에 독립한 거예요, 최근에 독립한.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명 주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 뭘까? 숫자적으로 큰 민족인가? 큰 민족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머리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사용하시고 큰 민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 큰아들 손자가 첫 돌이었어요. 첫 돌. 그래서 어제 돌 예배를 이제 이 가족끼리 그 예배를 드리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따가 그 선물을 나눠드릴게요. 근데 이 손자는요 더 지혜로워. 우리가 이제 손자가 4대째입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그다음에 저희 아들 그리고 이제 손자 4대째잖아. 그러니까 이 4대째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창대케 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이 잘 될 것을 소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마음속에 꿈을 허락하시고 이 꿈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꿈이 없는 자에게는 꿈을 넣어주시고 꿈이 있는 자는 꿈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